누구신가? 이게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알 것 같은데 정작 설명하라고 하면은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너무 쉬운 질문 같습니다만은 제게 이 질문이 요즘 제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 자신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설교를 못했고 또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우리 집사람이 지금 몸이 좀 안 좋다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뭐 맨날 아픈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제 집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심란합니다.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소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속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거 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 만큼. 그래서 얼마 전에 한의원을 갔더니 그 한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병은 도망가야 낫는 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도망가야 낫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로부터 도망가야 낫는 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병을 준 사람은 나다. 도망가야 낫는 병이다라고 하는 말이 제 가슴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날 그 한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들렸어요. 요즘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집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밥도 줄 사람이 없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 집 사람이 없다면 나하고 영길이하고 둘이서 어떻게 하나.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나마 먹는 약도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약이. 약병이 어디 있는지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약도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세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청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글을 쓰면 우리 집사람이 원고를 정리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데 내가 글을 써도 원고를 제대로 정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잠이 오지 않는 날 깊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근데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가? 내가 내 아내 없이 사는 것, 그거는 이 육신의 문제이지만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나는 도대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은혜로,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나섬과 제 삶을 돌이켜 보건대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없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고백이지만, 근데 이 고백은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찬양처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온, 내가 능력이 있어 살아온 삶이 아니더라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참으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도 병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는 죽는 날까지 그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연약해야 우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바울이 죽는 날까지 그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되겠지. 다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야 할 이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강해서 내 능력이 탁월해서 나섬 공동체가 존재했다면, 여기에 몽골 학교가 있다면 그건 아마 제가 한없이 교만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온 제 삶은 제 능력대로 제 힘으로 만들어진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도발적이죠.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맞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삽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이 말씀은 사실은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거나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자신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모세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모두가 다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 겁니다. 물을 달라.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물을, 오아시스를 발견했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의 샘물에서 모세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무리바의 샘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돌을 치게 됩니다. 물론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무리바의 샘물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쓸 때에 그의 힘과 능력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무능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이란 어떤 자리입니까? 최고의 권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기묘하시게 모세가 권력자의 자리에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힘이 있고 모세가 돈이 있을 때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던 아마 그런 잠재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내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포,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였습니다. 자기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 힘으로 때려 죽여서 내 힘으로 우리 민족을 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라도 착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 의에 견디지 못해서 그가 그런 일들을 저질렀고 그것이 결국 그가 궁궐에서 이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광야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결국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된 모세를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나이 80이 된 모세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가장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대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 것이다. 이 지팡이를 통하여 내 힘이, 내 능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로 무리바의 샘물을 쳤던 겁니다. 샘물아 나오너라 하면서 무리바의 샘물을 쳤더니 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정작 모세에게는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설명이 안 돼요. 인생이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란 설명이 안 돼요. 역사가 가는 길이 모든 사람이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라 이쪽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마음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목이 좀 가늘어졌습니다, 요새. 그래가지고 이 와이셔츠가요, 이게 원래는 이 단추가 잠기지 않을 만큼 제 목이 굵었어요. 근데 목이 가늘어져가지고 손가락이 손이 하나 다 들어갈 만큼 가늘어졌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목이 가늘어졌어. 옛날의 모습이 좀 나오나? 내가 이제 머리만 나고 안 나면 머리를 심더라도 내가 눈만 보이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여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건 좋은데 옛날의 삶으로는 돌아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으로 잘못했고 실수하고 또 상처를 주고 살았는지 저 자신이 잘 압니다. 나섬 공동체 사역을 벌써 32년째 해오면서 사람들이 참 많은 일을 하셨군요. 어떻게 이 사역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나그네들을 섬기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돕는 나섬 공동체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 그 자체에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내가 대단한지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뭘 했다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저 여기까지 쓰신 거지. 그 이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인하여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범죄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난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고백이다. 나는 없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없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내 아이들 내가 키운 거 아닙니다. 내 내 권력,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장애를 주신 이유는 자랑하지 말게 하시려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를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이걸 인정합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것은 내 안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나보다 위대한 능력이 있는 그분이시라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2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자랑할 데가 없느니라.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시죠? 연세가 많으시면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자랑하려고 한대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자랑할 데가 없느니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고 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자랑,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선민의식.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해. 나는 아주 특별한 계보를 이었어. 나는 특별한 곳에서 살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요, 이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요, 본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것을 벗어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 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자랑이 많았던 사람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랑한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자신들의 성전 아무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이건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 예배드릴 수 있어.
우리만 제사 지낼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혼혈이에요. 혼혈.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다문화예요. 다문화. 오늘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습니까? 그 성전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졌어요. 자기들끼리 따로.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 그림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기도 여기도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사람의 성전도 아닌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성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에요.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해석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원인이 된 거야. 이 해석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 화려한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원인이 된 겁니다. 성전을 자랑했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이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당을 만들었는지, 그것으로 목회자가 목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것이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그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재는, 오늘 이 천박한 자본주의 문화가 오늘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한 나는 거기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해석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나섬교회가 성전이 없다는 것. 우린 여기서 몽골학교 강당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강단이기도 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돌더미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그 삶이 곧 성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있고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전입니다. 비록 지하실이고 비록 화려하지 않고 비록 이것이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모아지는 이 자리가 성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금식 기도한다고 표를 냈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자기의 신앙을 아니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정작 그것은 자기의 율법주의를 자랑했습니다. 율법주의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고 그 율법 때문에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여주는 것, 자랑하는 것,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나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때로는 자랑스럽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괜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것이 자기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의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세상에 욕이 많아요. 여러분 욕 잘 하십니까? 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해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 욕 중에 가장 무서운 욕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욕이에요. 우리 주님은 욕쟁이에요. 욕쟁이. 원래 누구한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에게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자기 신앙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아라.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극혐. 성경에 예수님은 나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던 분인데 정작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요 저주하셨어요. 그럴 만큼 예수님은 자랑하는 것들을 싫어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요,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뛰어난 학자이며 율법자이며 철학자이며 유대인 중에 가장 최고라고 스스로 자임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랑거리를 전부 배설물로 이겼노라. 배설물로. 나는 이제 자랑거리는 다 버렸어.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밖에 없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만이 자랑거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는 나섬 공동체에 몽골 학교를 세웠다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비록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러므로 감사를 넘어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제 아내가 아픈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정작 내 실존, 내 영혼의 실존 앞에서 나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았는가.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셨습니다. 나는 껍데기입니다. 나는 껍데기.
정작 나는 껍데기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일상 속에서 늘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나섬 사람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자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연합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오직 은혜로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 낯선 사람들과 낯선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